찬양 인도가 혹시 제가 할까요? 잠시만요. 저의 20대 때 모습입니다. 아, 오늘 채연이는 그 과제가 바빠서 못 온대요. 줌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 가상 배경이 또 재밌고 할 때마다 놀라워. 우리 공대 애들이 이런 것도 잘 만들어 주시는 또. 잠시만요. 위원장님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무도 서두를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 느긋하더라고. 네. 알겠다. 네, 굿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화면 공유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우리 가사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난 영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를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시험 기간이라 모든 운동원도 있고 다들 바쁠 텐데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성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 매일 찾고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생활 되게 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주시는 간사님께 힘주시고 저희 나눔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사님 음소거 돼 있어요. 쏘리. 다음 주 혹시 큰 모임 가능해요? 다음 주 큰 모임? 다음 주 안 돼? 오케이. 그럼 다음 주를 공식적으로 쉬고 그 다음 주는 돼요, 근데? (4월 13일은) 쉬고 20일은 미안하지만 20일 모임을 22일 목요일 날 혹시 할 수 있는지? 채팅을 할까? 채팅이 어디 있어요? 채팅. 저는 상준이야? 상준이는 돼? 네, 20일 몇 시야? 한 8시 아니면 9시? 아마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가능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간사수련회라는 게 있는데, 언제, 성민이 언제든 간사수련회가 있는데, 일단 다음 주는 여러분 8주차죠, 8주차. 중간고사 기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주차인데, 저희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간사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 80명 간사님들이 줌으로 하긴 해. 그 간사수련회를. 줌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간사수련회 기간에 좀 큰 모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다 끝나고, 간사수련회 끝나고, 4월 22일 목요일 저녁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시간을 8시부터 9시 할까요? 근데 8시, 9시 좀 애매한 시간인가? 시간대가? 저녁 먹고 8시, 9시? 다들 어때요? 8시, 9시. 네. 뭐, 일단 이렇게 잡아놓읍시다. 일단 이렇게 잡고, 아니면 아예 밤늦게 해도 되는데, 위덕대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원모를 이때 좀 불러서 원모랑 같이 좀 할까 싶어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위원 음. 모임 했는데 그 미덕대 엄마 오빠랑 그 한 명 더 오실 음. 수도 있는 분 한승진. 같이 해도 괜찮다고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네. 났고요. 네. 그 그러면, 말씀드려서 아, 바로 잊어버려서. 잘 됐다, 그러면 일단은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로 잡고요. 그 다음에 원모한테도 제가 그렇게 공지를 하고, 그날 한번 같이 큰 모임 해봅시다. 4월 22일 목요일 저녁에. 같이 큰 모임 한번 해보고, 일단 해보는 거지.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시간대는 조정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예. 안 돼? 이현이. 목요일 9시부터 채연이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8시, 9시까지 끝내면 안 될까? 네. 그러니까 채연이가 지금 9시부터 뭐 어떤 바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시에 모임 그 시간이 숙제가 있는 시간이면 8시, 9시 좀 힘들 것 같은데, 숙제가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한번, 랩 시간이라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은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일단 해봅시다. 자,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벌써 11장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혹시 기억나는 거, 있겠죠, 다들? 네. 레위기를 배웠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사에는 5개가 있죠. 번, 소, 화, 속, 5가지가 있고,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죠. 제사장 위임식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사와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우 사건. 아비우 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죽은 사건.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인데요. 11장은 일반 백성들의 정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의 정결법. 뭐가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냐에 대한 정결법 규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정결법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왜 손을 안 씻습니까? 하니까 배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거다 하면서 속에서 나오는 걸 음란과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막 이런 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지.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정결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법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구별을 딱 시켜놨어요. 그게 레위기 11장인데 일단 레위기 11장 전에 레위기 10장에 있는
구절 한 개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요거 있죠. 그리하여야. 네, 요거를 성민이 가면 읽으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네네. 그래서 거룩하다, 속되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부정하다, 정하다 이것을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속된 게 뭔지 부정하고 정한 게 뭔지를 가르쳐 준 게 레위기 11장이에요. 자, 레위기 11장 한번 봅시다. 무엇을 어떻게 나누시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봅시다. 레위기 11장 2절부터 8절.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와 아론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물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아론이 누구예요?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 이제 위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이 이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11장 2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성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생물은 이러하니 네, 상준이가 3절 읽어주세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4절은 상욱이가 읽어주세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네, 5절은 예은이가 읽어주세요. 예은이 잠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지훈이가 읽으세요. 5절. 사반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네, 6절은 다시 성민이가 읽으세요.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네, 상욱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네, 상준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거는 특별히 네 발 가진 동물에 관한 규례예요. 네 발 가진 동물. 자, 그 중에서 굽이 뭐예요? 발에 굽이 있죠. 말발굽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직접 땅을 디디지 않고 그 발에 굽이 있는 동물은 정결해요. 근데 굽도 갈라져야 돼요. 굽도 그냥 한 굽으로 된 게 아니라 그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김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지 정결한 거고 그 외에는 다 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낙타는 뭐예요?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다. 사반은 뭐죠? 혹시 사반 압니까? 레위기 11장 5절에 있는 사반. 봅시다. 여러분, 다른 성경책을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성경책. 이 제가 갖고 있는 어플이 베들렘 3.8.4 돼 있는 건데, 이 침례교 목사님이 만든 성경 그 어플인데요. 이게 정말 좋아요. 정말. 저는 평신도어라면 이 정도의 어플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zip 파일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파일이 있고요. 그 파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네. 하여튼 그게 용량도 별로 크지가 않고 어디서든지 클릭하면 바로 그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그 파일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폴더든지 폴더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 데이터를 다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용량이 얼마 안 되죠. 그 4반이 개혁 한글판, 개혁 개정판 전부 다 4반 번역했지만 새번역은 이것을 오소리라고 번역했어요. 오소리. 바른 성경도 오소리로 번역했고 쉬운 말에서는 바위 너구리로 번역했어요. 근데 킹 음정역은 토끼라고 번역했어. 그러니까 토끼는 한 명밖에 안 했죠. 킹 음정역. 그러니까 대부분 바위 너구리 혹은 오소리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Rock Badger, 예, ESV에 The Rock Badger. 그다음에 뭐 NIV도 The Coney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다른 성경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조금 볼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이 있는데 이 오리 너구리 혹은 오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색임질은 해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부정하다. 토끼도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러한 고기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짐승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냐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 중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법을 주신 거야. 너희들 좀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거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가리지 않고 먹고 있지만 너희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낙타 먹지 마라, 사반 먹지 마라, 토끼 먹지 마라, 돼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먹지 말라 하시느냐? 색임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색임질이 뭐죠? 위가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색임질을 하지 않죠. 위가 2개, 3개가 있으면 그 위에서 음식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소 위가 몇 개예요? 4개인가? 예, 생물학과, 예, 알겠습니다. 소 위가 4개인데, 그러니까 위에 집어넣었다가 소화를 시키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입에서 우물우물거리면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색임질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되새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동물들 중에도 새김질하는 동물은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바닥을 발을 디디고 살지 않는 거예요. 발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떨어져서 발로부터 뛰어다니면서 이 땅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동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물에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이제 좀 읽어 드릴게요. 물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정결하냐 했을 때 보세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지만 물에서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지만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거 그건 전부 다 먹지 마라 하면서 종류도 말을 안 해요. 왜? 이게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근처에 바다가 많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바다 뭐 있죠? 지중해 연안에 조금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염해 사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물고기 먹을 일이 자체가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물에 사는 게 부정하다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부정하다. 수중 생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혐오할 것이다 하면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고기 잡았다. 그러면 얘가 지느러미가 있는지 비늘이 있는지 다 살펴보고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3절부터는 새입니다. 새. 새는 뭐냐면 대부분의 새는요. 정결해요. 대부분의 새는 정결한데 특별히 먹으면 안 되는 것들만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오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록, 오디새, 박쥐 총 14가지 종류가 끝이야. 그 14가지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지금 헷갈리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타흐마스 11장 16절 있죠. 11장 16절. 타흐마스. 도대체 이게 뭘까? 타흐마스. 그냥 찾아보면 되죠. 이렇게. 올빼미라고 되죠. 타조, 올빼미, 올빼미. 대부분 올빼미로 번역하죠. 올빼미. 쏙독새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올빼미. 예. 타조와 타흐마스와 했을 때 타흐마스는 올빼미 종류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 독수리, 소유개, 물수리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타조, 그 다음에 올빼미 종류 밑에 쭉 나오죠. 17절, 18절에도 흰 올빼미, 그 다음에 갈매기, 뭐 이거 나오고 까마귀 나오고 박쥐 나오고. 그래서 총 14가지 종류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가 새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곤충이 있어요. 곤충.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인데 그 중에서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을 수 있죠.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거는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부정하게 되냐 쭉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게 하는데 이것들의 시체를 만지면 전혀까지 부정하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진의 시체를 만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의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하죠. 거미의 시체 만지면 부정하죠.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옷을 빨아야 돼요. 전혀까지 부정현자예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도 다 부정하다 하면서 그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또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주검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부정하다를 가르치고 있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중에도 두더지, 쥐, 도마뱀, 도마뱀 부치, 육지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전부 다 부정하다 하면서 이런 것들도 주검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전부 다 부정해요. 예를 들면 도마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남아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남아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도마뱀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온데 도마뱀이에요. 근데 도마뱀이 부정해요. 그러면 그 도마뱀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전혀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부정이 전파돼요. 32절에 보면 놀랍죠.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어디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다 하면서 전혀까지 부정하니까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을 깨뜨려라. 축축한 식물이 담겨 있으면 그 마실 것도 다 부정하다 하면서 완전히 부정한 덩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부엌에서 만지는 모든 음식물 만드는 기구들 중에 이런 시체가 떨어지면 다 부정하다 하면서 39절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먹는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시체를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면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가증한 즉 먹지 못하고 그것은 가증하다 하면서 이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4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의 새 중에도 한 10몇 가지는 부정한 거고요. 물론 그 외에는 다 정결한 거예요. 땅의 짐승 중에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모든 게 부정하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거 빼고는 다 부정하다. 메뚜기 이런 거 빼고 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물고기는 거의 다 부정하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 빼고는 다 부정하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부정한 거를 많이 말씀하셨냐? 44절이에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44절부터 47절을 한 절씩 읽읍시다. 성민이부터 44절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상욱이가 45절 읽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상준이가 46절 읽으세요.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네, 지훈이 마지막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네, 이렇게 끝나는데요. 레위 11장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나눈 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하다, 이게 부정하다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냐를 구별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구별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 족속들은 다 먹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게 정결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를 계속 구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파일 올려드린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합시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규례와 관련된 10가지 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뭐랄까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10가지 힌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10가지 힌트. 이거 좀 중요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성민이가 읽고 싶은 데까지 읽어주세요. 성민이 다 읽어도 되고 한 줄만 읽어도 돼요. 읽고 싶은 데까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24장에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이 규례를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 규례가 오늘날에는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양자 모두 매우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관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수건을 머리에 쓰고 성경을 보는 자입니다. 모세가 머리에 썼던 수건, 구약의 율법을 상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후자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가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제한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규례가 게시하는 내용을 다음의 10가지 힌트를 통해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네, 더 읽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읽을 수가 없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볼 때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구약 없애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구약을 통해서 더 환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살구 씨가 있고 뭐 포도 씨가 있고 자두 씨가 있고 복숭아 씨가 있어요. 사과 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씨앗이 너무나 작고 그다음에 이 씨앗이 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씨앗을 심으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되죠.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씨앗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씨앗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어떤 나무가 될지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씨앗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거야. 구약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직분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왕이시다. 예수님 제사장이시다. 예수님 선지자다. 그 직분의 세 가지를 알 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만 알고 있을 때보다는 제사장도 알고 선지자도 알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365 플러스 248이거든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가지가 있고 긍정적인 율법이 248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이 율법들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했다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큐티하다가 구약 말씀 딱 읽고는 예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네.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네. 나 이제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방법. 성경은요. 돼지고기를 먹든 말든 거의 관심이 없어요. 돼지고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서 가나안 백성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못 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죄와 구별됨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정결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정결한 백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결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죄와 싸우는 백성들이 됐죠. 죄와 악, 그러니까 도둑질, 음행, 간음, 거짓말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했지만 신약 시대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힌트 10가지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상욱이가 한번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의 동물법과 식물법은 환경보호법이 아니라 인간보호법이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에 동물법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그는 이 동물법이 사람을 위해 주신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므로 구약의 동물법이나 식물법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 가는 소가 있었잖아요. 농경 사회니까. 지금 밭 가는 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데 바울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갈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소는 먹고 마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입을 씌우지 말고 그 입으로 풀을 뜯어 먹고 지나가다 이삭도 주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동물법을 보면서 옛날에는 농사를 이렇게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성경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성경은 농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성경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뭔지를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내 관심사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회 하시는 과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창조과학회는 계속 성경책에서 창조과학의 원리를 찾으려고 해요. 저는 창조론은 믿지만 창조과학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은 성경책을 과학책으로 일단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게 그 대륙의 이동, 이제 무슨 설이라지. 하여튼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륙이 이제 이동했는데 그 이동한 대륙을 이렇게 쭉 다시 모아서 붙여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이랑 저 아메리카 대륙이 딱 맞아 떨어지고 그게 모양이 딱 맞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표현을 마치 그 대륙의 이동설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 10장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말씀은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이 방언대로 나라대로 나뉘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땅이 이동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뉘어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과학회는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 노아 방주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방주 홍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석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화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 심판이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다가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노아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이 땅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 기록 목적과 다르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회 분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창조로는 믿습니다. 예. 성경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농사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들이 이제 어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건 우리가 잡아먹고 나머지는 다 놔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게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두 번째, 상준이가 한번 읽으세요. 성경의 동물법과 식물법은 사람을 위한 법일 뿐 아니라 매우 빈번히 어쩌면 모두 사람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재앙들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과 함께 유월절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기르는 동물, 육축의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이스라엘이 기르는 육축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인 이스라엘 자신들을, 이 육축 가운데 초태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유월절 어린 양 첫 새끼를 바쳐라 했을 때요. 그 첫 새끼가 바로 우리 집의 장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일시한 거예요, 지금.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물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구별을 의미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한번 봅시다. 이뿐 아니라 상준이 한번 계속 읽으세요. 이뿐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식물, 소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쓰인 제사 제물들과 식물들은 이스라엘 자신을 상징합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이가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바치는 희생 제물을 그 죄인과 동일시하여 받으십니다. 예,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가 완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제사를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동물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다는 것도 이것을 의미하지만 이 동물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동물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물을 바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가시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구별하게 만들어서 계속 그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가 도대체 어떤 백성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을 지훈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그들 자신의 본질이나 본성 때문에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때부터 이미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씩 방주에 드리도록 하십니다. 새도 암수 7씩 선택된 것을 보면 새들도 대체로 정결한 동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락 전에는 부정한 동물이 따로 없었고 타락 이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부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분되는 것은 그 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의지에 달려있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정결한 동물은 그것들 스스로가 정결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해요. 왜 그러냐? 소고기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까?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소나 돼지나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소와 돼지는요, 똑같이 정결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소와 돼지가 전부 다 부정한 동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소는 정결하다, 돼지는 부정하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아까 동물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다 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뭘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물고기 중에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새 중에 왜 독수리, 그 다음에 매, 그 다음에 올빼미 이런 것도 왜 부정하게 하셨을까도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부정하다고 지금 정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 방주 때도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이미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했는지 그때는 기준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11장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6장, 7장, 8장의 암수 구별에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구별을 보면서 옛날에 노아 때도 구별했었네. 그게 지금 우리의 구별과 똑같은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했는지 모르지만 4번을 이제 안 읽은 예은이가 한번 읽어주십니다. 정결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과 가나안 백성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분류하실 때 이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분류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신명기 14장 2절에 4절.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땅 위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보자기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은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 이후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을 확인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계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환상에서 속된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이제 동일한 성령 받음으로 인해 정결케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동물법의 구별을 통해서 나타났었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됐어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별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야.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평생
돼지고기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으면서 갑자기 더 좋은 것 같네.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먹고 살았네. 어쨌든 계속 그렇게 부정과 정결한 걸 구별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했었고요. 사마리아 여자와 말도 안 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별된 유대인들이야 라는 것을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성민이 아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뭐 잘난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뭐가 더 잘났냐? 너희 정말 거룩하냐? 너희 정말 구별되어 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히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된 거죠. 자, 5번 다시 돌아가서 성민이 감독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여 먹어서는 안 되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먹으라는 정결한 동물을 먹고 먹지 말라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율법의 문자적 의미는 이방인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주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인해 신약 시대에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 교회와 완전히 구별된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한국 교회 내에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방인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주심으로 인해 구약과 같은 구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관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읽으면서 유대인 대단하구나, 유대인 거룩하거나 유대인 구별되었구나, 탈무드 읽어야 된다, IQ가 뭐 얼마라더라, 유대인들은 자녀를 이렇게 교육한다더라, 하브루타 교육, 뭐 쉐마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폐지됐어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방식의 구별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버림받는 거고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고백해야지 구원받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런 역할과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6번 제가 읽을게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분류는 이스라엘의 구별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결한 동물은 그 스스로의 정결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분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분은 신명기 14장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소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택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별을 유지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방인과 결혼 문제, 이방인 우상 숭배, 음란하고 사악한 문화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구별하듯이 그런 것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율법을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먹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7번 상욱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정결한 동물은 먹도록 허용된 동물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이에 기해서 이 율법은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결법을 읽을 때 때론 어려워하고 때론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결법의 요지도 매우 간단합니다. 정결법의 핵심은 접촉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반대로 정결한 것과 접촉하면 정결해집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신 벗는 행위를 종의 자세 등등으로 자주 설명하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접촉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므로 모세는 그곳과 접촉하기 위해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성을 덧입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온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불러내기 위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설명되고 있는 11장, 즉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는 단순히 접촉하는 것을 넘어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접촉의 문제는 당연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는다는 것은 접촉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연합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한 것과 연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들은 부정한 것들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접촉을 넘어서 그것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신약에서 문자 그대로 폐하였었으나 연합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입니다. 성찬 역시 접촉을 넘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럽고 사악한 죄악과 연합해 살아가는 자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양쪽에 두고 함께 어깨동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본과 잠자리를 하면서 밤에 몰래도 일어나 바깥에서 뻐꾸기 소리로 신호하는 자신의 정부에게로 달려가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며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죄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과 연합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는 회개를 통해 재빨리 자신의 부정함으로부터 다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으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먹는 규례는 신약에서 음식과 요리법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네, 이제 적용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별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우상, 이방, 죄악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습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요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학벌과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한다면 그게 지금 문제인 상황이에요. 물론 학벌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학벌과 지식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도 했지만 지식을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맡겨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그것을 섬기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스텍이라는 이 학교에 와서 학문을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학문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학벌, 학위가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였어요. 왜? 자기들은 농사를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리고 거기서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애국과 같이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나의 강물이 늘 넘치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야.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실 시냇가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물이 있고요. 그 물에서 식물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조차도 이슬조차도 하나님의 주심에 달려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살았냐? 거기 가가지고 천둥 번개의 신 바알, 그 다음에 땅의 신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섬겨가지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도록.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과 아세라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 창기들이 대낮에 막 축제를 벌이면서 음란한 짓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이 두 신이 즐거워해서 우리가 비를 내리고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먹고 산다 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부정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변에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심판하시면은 잘못했다 하고 다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좀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이방 우상을 또 숭배하고 살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고3들한테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지도 몰라. 왜?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공부하지만 너는 주일날 공부 안 하잖아. 어떻게 똑같이 대학 잘 가겠어? 당연히 못 갈 수 있지. 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잡고 계실 거야. 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네가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너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인생을 붙잡고 계실 거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성, LG 가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뭐 키스트나 이런 데 가야 됩니까? 물론 그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이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과연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우상이 뭘까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힘듭니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못한다. 게임 못한다. 금단 현상이 생긴다. 게임 안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게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걸까? 내가 말씀 없이 살 수 없냐? 말씀 일주일 동안 한 장도 안 읽고 한 절도 안 읽고도 전혀 삶에 거리낌이 없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과연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잖아요. 이거는 그들의 일상이거든요. 일상. 매일매일 겪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나 택하셨어.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계속 고민하도록 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들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구별되어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죄악과 연결되어서 사는 것은 없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면. 그래서 이제 8번은 시각적 분류다라는 거예요. 시각적 분류. 왜냐하면 딱 보면 아는 거야. 시각적 분류란 말은 딱 보면 아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는 대부분 정결하고요. 바다에 있는 거는 대부분 더러워요. 시각적 분류. 왜 시각적 분류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시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를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구분을 하셨어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땅에는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이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분류대로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분류하신 거야. 왜? 새로운 창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규례는요, 창조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밥그릇 깨뜨리잖아요. 부엌에서 계속 여자들이 저거 더러운 건데, 저거 기는 건데, 저거 뱀과 같은 건데 라고 하면서 그 뱀과 여자의 싸움이 부엌에서부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과 부정한 것의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그릇을 만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무엇이 정결할까 무엇이 부정할까를 고민하게 계속 가르친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정결하냐 내가 부정하냐 내가 죄악과 연합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를 계속 보게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결국 이 부분이 중요해요. 결국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는 오늘 우리 밥상에 놓일 반찬에 대한 걱정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고 매주일 예배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정결한 동물만을 먹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규례가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포스텍 가운데 정말 포스텍에 이제 한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죠. 1,200명, 1,500명 정도 있고 학부 학생들이 그렇고요. 학부 학생 말고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까지 합하면 한 3,000명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3,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000명의 포스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 총장님? 교수님? 교무과장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포스텍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5명. 채연이도 이제 하나님 주목해요. 6명. 하나님 그 6명을 주목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샀어.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내가 너희 책임질 거야. 라고 여러분 6명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텍에서 아무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수님도 여러분을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꼭살이 먹고 막 리젝 당하고 막 교수님한테 막 혼나고 괜찮아.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백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죄악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좁으면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새벽 3시, 4시에 자도 나는 밤 12시에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 책임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 있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것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정결한 백성이니까 저는 소고기만 시켜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텍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6 용사들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포스텍 가운데 과학, 어찌 보면 물질 만능, 과학 문명, 이기주의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 서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지 더 위대한 논문을 발표해야지 되는 그런 세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전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의 그 정결과 부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저희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 광야의 불뱀과 광야의 그 사막과 같은 그 땅끝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포항 공대에 들어오게 해주셨고 이 포항 공대에서도 지금까지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다 같이 힘들어하는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시험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후회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시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